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지금 방송 장비에 문제가 있어서 카메라 영상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좀 답답하시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 렘넌트들을 기르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로서 영적인 기초와 응답받을 그릇이 준비되도록 이 일에 저희가 심부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학원 보고만 메시지 어떻게 전달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학원 보고만 메시지는 어린이들만을 위해서 나온 메시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린이부터 청소년, 대학생까지 모든 렘넌트들을 대상으로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요, 우리 렘넌트들의 눈높이에 맞게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전달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주에 이 학원 보고만 메시지 전달할 때 먼저 다니엘을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을 먼저 보여줬어요. 우리 유튜브 들어가면 굉장히 많잖아요. 다니엘서 6장을 배경으로 한 애니메이션 한 4분짜리 먼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스토리로 먼저 보여주고 나서요, 이 다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신단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단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 당장 어떤 응답이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이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전 세계를 바꾸게 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렘넌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바꾸고 계시고 보이지 않는 전 세계의 복음화를 세계 선교를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네, 기도해야죠. 여기 우리 7월 학원 복음화의 서론에는 777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이 가르치는 아이에 맞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메시지 들은 아이들은 아직까지 777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정시기도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시간을 정하고 제목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끝까지 꾸준하게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당장에 응답이 왔다고 좋아하고 안 왔다고 이건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봐, 그런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것을 바꾸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 나는 다니엘과 함께 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세요. 그래서 나는 누구냐?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하는 말에 속지 마세요. 나 스스로도 지금 내 모습에 착각하면 안 돼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근원적인 힘을 가진 영적 서밋.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는 영적 서밋. 이렇게 나에 대해서 먼저 확실한 정체성을 찾고 그 다음에 본론을 전달하는 거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원 복음화 7월에 큰 주제가 뭔가요? 결국 영적 전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전쟁 계속하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다인 줄 알고 영적인 것은 전혀 모릅니다. 이런 영적 세계의 일은 하버드 대학을 나온 교수도 서울대학 교수도 가르쳐 줄 수 없고 오직 여러분만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과가 뭐였나요? 먼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돼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그 배후의 역사는 사탄이다. 창세기 3장을 놓고 기도하며 애통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에 이제 사탄의 싸움 기술, 이게 지난주 2과였죠. 자, 전쟁을 하려면요, 먼저 나의 주적이 누구냐, 내 싸움 대상이 누구냐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이 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가? 사탄이 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지금 또 세계복음화를 방해하고 있는가? 그게 지난주였잖아요. 통치자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이용해서 지금 또 전도자들을 핍박하고 세계복음화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3과는 뭔가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탄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미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움의 주 대상이 누군지도 알았고요. 주로 어떤 그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지도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략을 짜야 될 거 아닙니까?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 먼저 힘이 있어야 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이미 받았어.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보는 게 이 삼과예요. 그래서 묵상 주제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이 요셉의 형들을 가지고 설명해도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인물이나 스토리를 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에게 애니메이션을 보여주거나 재미있게 이렇게 좀 동화책을 전달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재미있게 구연 동화로 전달하시면서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좋겠어요. 요셉의 형들은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는 육신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육신적인 싸움을 했기 때문에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거죠. 그런데 요셉은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형들이 문제가 아니고 왜 우리 집안에 이런 분쟁을 일으키는가? 사탄의 역사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 사탄의 역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았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우리 가문을 살리고 세계복음을 하려고 하시는 거다. 이걸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요, 이 요셉은요, 형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형제들과 싸우지 않고 친구들과 싸우지 않고 부모나 또는 선생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 배우의 영적 세계를 보고 더 중요한 영적 싸움을 하는 랩런트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무장이 무엇일까요? 그게 삼과의 본론입니다. 네,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인데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투구. 네, 이거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할 때 팔이나 다리에 총을 맞으면 그래도 살 수 있지만 머리에 총을 맞으면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의 투구.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 네, 그리고 의의 흉배. 뭔가요? 확신이에요. 구원의 투구가 생각이라면요, 이 의의 흉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신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겁니다. 진짜로 확신을 가지고 믿는다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되냐? 그래, 구원받았어. 고맙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는 왜 되는 게 없어요? 나는 대체 언제 응답받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안 믿어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라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 진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요?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나요? 다니엘과 함께 하셨고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정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나요? 그러면 내가 하는 기도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전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나를 준비하시고 나를 세계복음할 주인공으로 지금 또 딱 세우고 계신 시간표예요. 자,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그 다음에는 진리의 허리띠. 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멋진 갑옷을 입어도 이 허리띠를 하지 않으면 바지가 흘러내려져 버려요. 바지가 흘러내려지면 어떻게 되나요? 네, 수치와 조롱을 당합니다. 창피를 당해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원받은 게 영적으로 확실하지만 내가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딱 알고 있지 못하면요, 사탄의 공격에 수치를 당한다니까요. 아니, 뭐 주변에서 믿지 않는 친구들이 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 네가 어떻게 알아? 증거를 보여봐. 하나님 내 앞에 보여봐.
또는 나쁜 이단 사이비들이 이상한 지식을 가지고 막 속일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요, 뭐라고 내가 대답할 것이 없고, 그러면 결국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읽고 암송하는 거는요, 내가 영적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결국은 사탄의 모든 공격, 내 마음과 생각을 속이는 사탄의 공격은 무엇으로 막나요? 믿음으로 막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권능, 칠망대,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이 믿음으로 이 사탄의 공격을 막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공격 무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탄의 공격을 막고 사탄에게 속지 않는 거라면 이 말씀의 금은 유일한 공격 무기예요. 그런데 이 유일한 공격 무기 하나에 사탄은요, 완전히 박살나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4장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뭘로 이기셨나요? 말씀으로 이 사탄을 완전히 박살내셨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우리가 왜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고 있나요? 왜 우리가 성경 구절을 암송하나요? 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나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공격 무기예요. 나중에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나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을 때 지금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속에 담기고 각인된 그 말씀이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무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의 신발. 이거는 전도를 말하죠. 자, 신발이 내 발에 맞지 않으면 신발을 신지 못할 수도 있고, 신발을 신어도 가다가 넘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것처럼 전도는 나한테 맞는 것이 따로 있어요. 전도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일단 배우기도 하는데요. 현장에 가면요,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성령 인도해 주시거든요. 여기서는 이렇게 전도해야겠다.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 내게 맞는 그 전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전도는 무엇인가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의 전도는요, 주일에는 예배드리고 평일에는 학교에 가서 이게 학교 생활 잘 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이것이 나중에 지금 예배드리고 말씀을 내 안에 각인하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또는 태권도 학원에 가서 태권도, 그리고 피아노 학원에 가서 피아노, 이 모든 것이 내게 맞는 나만의 전도예요. 그래서 복음의 신발.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잠깐 소개를 드렸는데요.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묵상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띠, 그리고 말씀의 금,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발, 나는 어떻게 전달할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심부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를 기르는 이 직분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기도의 힘을 가진 렘넌트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아요. 제가 지난주에 다니엘을 서론에 먼저 소개했다고 그랬잖아요. 다니엘 애니메이션을 소개했기 때문에 결론에도 다니엘을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게 다니엘이 가졌던 오직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굴에서 나오는 유일성의 응답을 주셨어요. 나중에는 왕을 통하여서 그 세계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재창조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또 이번 주에 아까 제가 서론에서 요셉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요셉에 대한 애니메이션도 잠깐 보여줄 수 있는 거고요. 결론 부분에 요셉을 가지고 설명하셔도 돼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으나 감옥에 가서나 결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게 요셉이 붙잡았던 오직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유일성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애굽에 수많은 노예가 있지만 총리가 된 노예는 요셉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애굽에 수많은 이렇게 점술하는 사람, 학자들이 있었지만 바로의 꿈을 해석한 사람은 요셉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유일성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게 끝이 아니죠.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재창조. 이 요셉은요,
장차 그리스도가 오실 그 야곱의 가문, 이스라엘 가문의 후손을 다 살렸고요. 애굽과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이게 재창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 이 그림에 있는 7 렘넌트들 중에 한 명을 여러분 딱 한 사람의 모델로 꼽으셔서요. 기도의 능력,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증거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학원보고만 메시지는 어린이부터 대학생 전체에게 다 주신 메시지예요. 우리는 어린이를 기르는 어린이 사역자로서 나만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제가 심부름해야 될까요? 기도하시면서 어린이 사역자답게 심부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언제나 포럼이 중요하죠.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주에 이 포럼 속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아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서 정말 전 세계 살릴 영적 황제로 준비되어지는 귀중한 시간표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눈에 보이는 상황과 눈에 보이는 모습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렘넌트를 위해 영적 싸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를 통하여 이루실 세계복음화의 그 비전을 앞당겨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